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춘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청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안 오나 봐요. 지금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님되었고 우리가 소경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인도할 때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선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주님, 저 때문에 다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 바로 죽어도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가슴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바로 서라. 너희는 소경이 되지 마. 너희가 바로 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까지 이르러 정말 주님의 자녀들은 한 명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주님 나라 가는 우리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새롭게 되면
나의 삶을 확 변하겠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요, 다 버려버리고요, 다 끊어버리고요, 이 세상 욕심 다 사라지고 주님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 이제 다 버려버려야지. 주님 한 분만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야지.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지.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힘이 들어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지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쓰러지며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지금도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쉬워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좀 만났으면 쉽게 가야 되는데 그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외쳤음에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에 끌려서 질질 끌려 내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오늘도 싸우고 있고 내일도 싸울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 싸움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만 그러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요, 책을 읽고 말씀을 보고 뭘 하다가도 인터넷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한글을 켜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가도 그 막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기사 같은 거 뜨잖아요. 무슨 일본이 지진이 났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저도 모르게 계속 눌러가면서 보다가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너무나 작은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마음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사람이 들어가나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천국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보혈로 씻겨져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사람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요? 목사는 지옥에 안 가요? 장로님들은 지옥에 안 갑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지옥 안 가나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나 잘해요. 사람들을 반하게 할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하고요, 찬양 인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서요, 성도님들이 환호하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 가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되고, 주님, 내가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거듭나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을 믿고 난 이쯤 했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교회 가서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넓은 길을 가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다, 너희는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주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울고 계신 거예요. 제 앞에. 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왜 울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내 뒤를 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런가요? 그 뒤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푹 숙이고 그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든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신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는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린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5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살아가라,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가장 크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행사를 하고 매일 예배가 있고 매일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예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이름만 살았고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말씀하시죠. 네 눈에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느냐? 사실은 이것을 율법에 대해서 비해서 말씀드리면, 이 들보는 당시의 율법을 뭐라 그랬냐면 율법의 큰 기둥이 되는 것들을 들보라 그랬어요. 들보가 뭐예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율법의 그 통나무 큰 것들, 그리고 티는 뭐예요? 곁가지들이에요. 작은 것들. 네가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네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났어요. 나만 가장 잘 지키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못났어요. 똑바로 하지도 못해요. 그거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한다면 우린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실수한 것만 눈에 들어온다면 절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아니에요.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진다면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즐거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에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나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화낼만 할 때 화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참을만 할 때 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너희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 지금 천국 가는 줄 알고 넓은 길로 다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가는 자녀인 줄, 스스로는 살았다 이름 붙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더 손해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늙은 후에는요, 어떻게 살지 내 미래를 걱정해서요, 연금도 붓고요, 저축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9절 말씀 보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것을 모으고 하늘에 쌓지 않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냐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 무너질 것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짧은 인생, 이 세상의 즐거운 것, 이 세상 바라보고 즐기다가 살아가다가 지옥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서두에 시험 공부한다고 다 교회 오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도요,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한다고 가면 다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시험 잘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 믿는가 하고 말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난 교회 왔으니까 됐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듣는 건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건 싫어해요. 우리 좋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 좁은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다 버려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나 박보영 목사님이나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는 건 맞아, 이게 맞아 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야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을 듣는 거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속에 속했어, 난 그것에 동의해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곳에 속한 줄 알고 내 마음은 굳어져 다른 사람을 그 눈으로 비난만 할 줄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저들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
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물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집회를 따라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맞아. 마음은 뜨거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 문 밖을 나가서 우리가 전혀 다름없는, 전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49절 말씀처럼 흙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 삶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내가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기생하며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진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쓰임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요. 말로만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지, 좁은 길을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잘 걷도록요,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면 저 발자취가 예수님의 발걸음일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며 다 같이 주님 나라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 돌이켜서 회개하며 주님 나라를 향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인생, 이 나그네 길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만져주시며 같이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